성령이 오셨네. 성령. 어떤 한 사람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병원 의사를 만났는데 병원 의사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을 나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또 심각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또한 충격을 받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온몸에 암이 퍼져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남은 시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그것을 검진합니다. 인생을 80년 산다고 가정을 해놓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검증하는 거죠. 인생 80년을 산다고 가정해놓고 그 80년의 남은 시간 가운데 이제 빼기를 합니다.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가족과 대면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직장 출근 시간을, 직장 근무 시간을 전부 다 남은 시간 가운데 뺍니다. 또 개인적인 취미 활동하는 시간을 제하고 또 순수하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빼고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계산하는 거죠. 또 직장에서 출장을 보내면 출장 가는 시간을 제하고 내가 가족과 만나서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남은 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생활을 할 때 내가 늘상 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제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루 동안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인생 80년이라고 생각할 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생명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을 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목사이기에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80년 산다고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내가 인생 80년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80년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 남은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을 알 수 없지만 모두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는 남은 시간이, 나에게 남은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70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30년, 10년, 5년 아니 1년 아니 나는 모르지만 한 달 나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남은 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가을의 끝을 지나서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가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겨울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을, 겨울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열매, 풍성함, 낙엽, 쓸쓸함, 이별, 마지막, 죽음 그런 단어들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가을을 지나며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것, 죽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가을을 지나면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죽음, 마지막 이런 것은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 마지막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은 우리들의 삶에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 구약성경 전도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남겨놓은 글이 전도서 말씀이 있는데요.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세상 부귀, 영화, 쾌락 다 누린 후에 그가 인생의 뒤안길에 접어들어서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그가 남겨놓은 말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엇을? 이것을. 죽음을 살아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늘 죽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죽음이 나에게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삶을 살피는 그런 지혜를 우리 모두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늘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생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삶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 살기 위해서 삽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살고, 장수하기 위해서 살고, 꿈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반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하면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예수님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경악했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죽음의 길로 간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아주 경악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지. 왜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광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요, 새로운 나라를 세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안 됩니다, 이구동성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님께 죽음이 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절대로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죽음이 주님께 다가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놀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시고 사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을 예수님은 늘 생각하신 분이세요.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늘 지금 해야 될 일을 찾으시고 행동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죽음의 길로 가실 그 때가 가까워 온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길로 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 가까이에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야 될 때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물을 손수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가론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넘겨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가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론 유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가론 유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가론 유다야, 내가 배신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내가 왜 그렇게 배신의 길을 걸어가야 돼? 네가 설령 배신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의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고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 이 가론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았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도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는데 내가 왜 나를 부인하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목숨이 그렇게 아깝냐? 목숨을 버리면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데 네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배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네가 뉘우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께서 죽음의 자리로 몰려가시고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 당신을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 당신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이 죽음을 앞둔 당신께서 행할 일이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다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가론 유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죠. 여기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론 유다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반대의 삶이었어요. 가론 유다가 은 30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것은 살기 위해서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은 30전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는 자기가 살려고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살려고 할 때 이 가론 유다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배신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죄책감에 빠져서 자살해서 죽는 아주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이 가론 유다였습니다. 살고자 하는 길, 죽고자 하는 길, 이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의 결과를 항상 만들어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 죽고자 하는 자는 결국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가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러나 나를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영웅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불행을 부르거나 재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삶에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은 달리 말하면 축복된 삶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보람있고 가치있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삶에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늘 죽음을 생각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죽여서 세상 영혼을 살리는 그 길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대 철학과 교수인 케이건 교수는 10년 이상 죽음에 대해서만 철학 강의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죽음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신의 삶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이 끼쳐진다.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EBS에서 다큐프라임이라는 그 방송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3부작으로 다큐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EBS 다큐프라임에서 데스라는 주제로 이제 방송을 3회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스 제작진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죽음과 관계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이제 사람이 많이 오가는 전철역 출구 이 벽면에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아주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여러 장의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어떤 글에 포스터를 붙여놨는가 하면, 당신이 맞이하고 싶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구가 잘 보이도록 이제 포스터를 그 지하철역 출구에 쫙 붙여놨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후원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후원금을 바깥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구에 그런 포스터에 당신이 맞이하고 싶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구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모금을 했는데, 모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42만 원이 거쳤어요. 이건 아주 놀라운 액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죽음이라는 포스터를 출구에 붙여놓지 않고 밖에서 순수하게 모금 활동을 할 때는 6시간 동안 모금을 했는데 얼마가 모여졌을까요? 10만 원. 6시간 동안 죽음에 대한 문구가 없는 그러한 출구에서는 6시간 동안 10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문구를 붙여놓은 포스터를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그 모금함을 보고 너도 나도 모금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4배나 많은 성금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이 긍정적인 그 기부를 낳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이 EBS 데스라는 그 제작진들이 여러 실험을 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죽음을 연상하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도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악한 사람도 선하게 바뀌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욕심 사나운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 생각하면 원수 맺은 것도 다 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고, 이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사람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 악한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이기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방향으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EBS 다큐프라임 데스 제작진이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에 대해 배우면 삶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배우면 삶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배우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1000%, 10,000% 동의할 수 있어요. 웰다잉을 준비하면 웰빙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다들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웰빙. 그런데 잘 살려면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잘 죽는 것을 생각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죽지 않으려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죽음의 길로 막 질주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애써 잊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의 마지막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의 삶은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후회하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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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성경인가? 아니, 염세주의로 사람을 만드는 건가? 비관주의로 만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은 성경을 끝까지 안 본 분이에요. 전도서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씀.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몇 자 적어놓은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끝없고 결국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은 뭐냐? 다 헛된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고 결국 죽음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은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인생의 삶의 길이다. 그렇게 솔로몬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순식간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달려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